이곳은 오지도 가지도 않은 채 늘 여기서 여여부동한 채, 이 허공법신이라는 말도 써요. 이 허공 같은 깨어있음으로 늘 여기 여여부동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여여부동한 허공법신의 알매 성품의 바다, 이 텅 빈 허공 같은 이 바다, 허공 같은 깨어있음, 허공 같은 나, 모양도 크기도 빛깔도 없는 여기서 이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죠. 제가 종을 칠 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소리가 아닌 소리를 비추는 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면 물론 소리를 비추는 이 마음이 소리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소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것을 비추는 마음이에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비추는 마음이니까. 이때 드러난 소리를 따라가면 이 소린 좋고 저 소린 싫어.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 내 눈앞에 비추고 있잖아요. 나는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라는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잘 살았어 못 살았어 하는 분별이 일어날 때 잘 살았어가 연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난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와, 나는 야, 내가 그래도 살 집도 있고 참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니 하고 기쁨이 일어났어요. 기쁨이 연기했어요. 그럴 때 참 행복감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런데 누구 엄청나게 성공한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야, 너 그때 너랑 나랑 재산이 비슷했잖아. 근데 나는 그때 이렇게 투자했더니 지금 막 5배 10배가 떴어. 너는 그밖에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너 지금도 듣지 않았어. 주식 투자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누가 꼬드긴다. 그 친구를 떠나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친구를 만난 다음부터 갑자기 내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뭔가 신세 한탄이 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새로운 연기, 새로운 집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인연으로 연기해서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나는 행복해가 진실이에요? 그 이후에 나는 가난해가 진실이에요? 그건 다 분별의 내용이죠. 그건 다 분별의 내용이죠. 저는 그 전에 생각을 따라가지고 부자 가난하다 분별하지 말고 늘 만족을 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거 보세요. 그 친구 좋은 친구, 성공한 친구를 보고 나서 그 친구를 본받아서 당신도 더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안 그래요? 만족해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든 그래도 나는 아직 배고프다 하고 좀 더 열심히 살든 그건 낙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속이지. 그 스님 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건 모양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자신의 성향 따라 다른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부족해하고 더 열심히 뭔가 살고 둘 다 좋아요. 처음에 우리들은 보통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하고 사는 건 좋고 난 여전히 더 부자가 될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하면서 더 열심히 사는 건 집착과 욕망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분별 아니에요? 이것도 인연 따라 생겨난 있는 그대로고 이것도 인연 따라 생겨난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인연이 그렇게 생겼을 뿐이지 그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좋은 결정이거나 나쁜 결정은 아니에요. 저마다의 인연이 다를 뿐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이래야 돼 아니면 저래야 돼 그걸 대신 결정해 주는 게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좋고 난 그래도 끝까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더 뭔가 열심히 이래 사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건 인연 따라. 그러니까 그 어떤 모양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무소유처럼 살아야만 불교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로 사는 건 불교 아닌가요? 유일하게 신기하게도 불교만 무소유의 종교 같잖아요. 반대로
불교만 유일하게, 다른 종교들은 그 유목 종교거나 농업 종교거든요. 유일하게 불교만 상업을 기반으로 나타난 종교예요. 상업이 옛날 농업사회, 유목사회에서 상업을 기반으로 확 바뀌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막 계급이 무너지던 시대에, 세상이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는 시대에 막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돈을 버는 시대에 막 갑부들이 생겨나고, 그런 시대에 그런 그 상업인들, 장자라고 불리는단 말이에요. 그 상업인들, 지금 돈 많이 번 부자들 소리예요. 그 상업인들, 장자들이 불교를 엄청나게, 부처님 막 절을 지어주고 불교에 후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불교가 또 임금들이 막 후원하고, 그래서 불교가 막 그냥 들불처럼 일어난 게 이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그렇게 돈벌이 하는 그 상업으로의 전환의 시기에 그걸 기반으로 일어난 종교거든요. 상식과 달라요. 불교만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무소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성공한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 무소유도 모양이고 소유도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이다. 근데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그건 알아서 하라. 인연 따라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 불생불멸법이라는, 생멸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생멸의 근원 바탕, 이 지혜에 마음을 두고, 그러고서 현실 세계를 산다면 이 모양으로 살아도 되고 저 모양으로 살아도 되고 뭐 무엇으로 살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인연 따라 사는 살림살이니까. 근데 이걸 어제 그 말씀 드렸죠? 경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구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자기 근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게 되면 그런 채로 사념처를 수행한, 사념처라는 게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거거든요. 관한다는 거거든요. 즉 분별을 따라가는 건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 따라가서 사는 건 생각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분별 따라가 살지 않고 생각 따라가 살지 않고 이 무분별지에 입각해서 살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자기 근본 바탕에 딱 돌아와서 사는 것, 이것을 부처님 경전에 고향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고향이, 이 마음이 자기 고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등명의 자리고 이게 법등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등불, 밝은 지혜의 등불이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고 그걸 말로 설명한 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고향이란 말이에요. 이 등불. 그리고 이게 관이에요. 알아차림이고, 이게 깨어있는 비춤이고, 이게 알매 성품이고, 그게 자기 고향인 거예요. 자기 고향. 절에 가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삼기이고 삼배잖아요. 자기 근본이 부처고 법이고, 불법성 삼보가 자기 근원이라는 얘기, 자기 고향이란 말이야. 자기 본향, 이래 본향. 자기 고향을 한번 알아차리고 본향에 대한 감을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그 본래 자리 본향에서 수행한다. 그게 도노후 점수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고향에서 수행한다. 자기 고향 자리, 관의 자리, 지관의 자리,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의 자리, 중도의 자리, 사념처의 자리, 자등명, 법등명의 자리,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고향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딱 이 자리에 뿌려내리고 있으면 이제 세상살이는 그냥 인연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애쓸 필요 없이 마음 나면 마음 난 대로 하면 돼요. 돈 벌겠다 마음 나면 돈 벌면 되고, 벌어지면 좋고 안 벌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무엇이든 마음껏 하면 된단 말이에요. 현실 사는 거는. 현실 살 땐 돈을 좀 벌어야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뭘 해먹고 살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해먹고 살겠죠. 그거에 따라 인연 따라 일이 펼쳐지겠죠. 그거는 무엇을 해도 그 개의치 않는다. 이걸 하는 게 좋다, 저걸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하지 않는다. 왜? 이 자리에선 완전히 평등한 자리니까. 그러면 모든 직업이 다 평등하고 다 같은 일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세계가 다 같죠.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죠. 일체유심전거예요. 전부 다 이 마음, 한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어서 말하듯이 마음의 본성은 본래부터 온전한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함께 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분별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이 일 저 일 막 하더라도 그 분별이 바로 이 일이거든요. 이 한 마음은 언제나 온전해서 분별이 곧 이 일이어서 분별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긋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긋난 걸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불교는 분별 따라가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고 있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별을 좋은 분별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별을 어떤 분별을 해도 괜찮은데 그 분별의 뿌리가 이 일인지를 바르게 보고 분별을 마음껏 해라. 인연 따라 분별을 써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지 마라 하는 소리의 진짜 의미예요. 분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분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하지 말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분별하지 말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스님, 분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분별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놈들이고 분별하는 사람은 다 악마이고 마귀인 것처럼, 분별은 나쁜 것처럼 그렇게 좀 얘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마 그 속 마음이 이러겠죠? 자신은 너무 계속 분별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내가 그럼 이렇게 더 죄의식이 생긴다는 거겠죠. 아마 본문을 들을수록 더 죄의식이 생겨. 왜? 난 자꾸 분별하니까. 분별하는 것이 무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그 자리에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요. 파도가 한 번이라도 바다를 여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예요.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번뇌를 없애라라고 할 때는 번뇌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번뇌가 곧 보리인지를 바로 깨달은 자리에서 번뇌를 써먹으라는 소리예요. 고향에서 수행하라는 소리예요. 자기 본향이라는 이 근본 뿌리 한마음, 이게 진짜 난 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내가 잘 나갈 때도 여기서 잘 나간다는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실패했어 할 때도 여기서 실패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난 것 뿐이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성취를 하고 나서 나는 잘 나가는구나 하고 막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다음날 이럴 수 있어요?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한 애가 나는 이만큼 잘 나갔기 때문에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걔가 나보다 월등히 더 잘 나가는 일, 더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고, 그걸 보니까 내가 더 초라해 보이고, 아, 내가 잘 나간 줄 알았더니 아, 내가 너무 눈높이가 낮았던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러고 살았을까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너무 잘 나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늘 하루 너무 나는 잘 나갔다 생각했는데 내일 갑자기 나는 못 나가는 놈이구나 하고 쭈그러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생각 아니었어요? 잘 나갔다 하는 것도 생각이었죠. 아니네, 나는 못 나가는 사람이네, 그것도 생각이죠.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실제는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모양일 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모양은 실제가 아니에요. 스님, 근데 실제로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이거는 실제적 가치를 지닌 거잖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조를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기쁨이잖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그건 실제 죽을 때까지 기쁨 맞아요? 그게 있어도 내가 지금 말기암 판정받아 내일 모레 죽는다 하면 그 돈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오만 맛있는 거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몸이 아프면. 그 돈 가지고 수많은 의사, 막 최고의 의사 1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치료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0명을 전 세계에서 다 데리고 와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할 의사를, 시골에 있는 의사 한 명 데리고 올 수 없어도 치료를 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절로 낫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치료도 못하고 얼마나 괴롭냐 하고 살았단 말이죠. 옛날에 일본에서, 미국에서, 뭐 선진국에서 옛날에 뇌의 전두엽 중에 일부인가? 전두엽 중에 일부 어느 부분을 갈라가지고 이걸 잘라내는 수술이 유행이었대요. 그거를 하면 어디에 좋다, 뭐 어디라 그랬더라? 뭐 하여간 뭐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이게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너도 나도 막 선진국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전부 다 가가지고 그 최고의 뇌 수술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뇌를 열어가지고 그 전두엽 일부를 떼내는 수술을 했대요. 막 전 세계적으로 인기였대요. 그게 수백 수천 명이 그 돈 들여가지고 그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수술 못하는 사람들은, 야,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은 돈이 없어가지고 저 수술도 못하고 이렇게 이러고 사는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보니까 그 그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뗀 수술을 한 사람들 전부 다 약간 맛이 가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특정 부분의 기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네.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우리를 그 병신 만드는 수술 중에 하나, 가장 어리석었던 수술 중에 하나로 꼽히는 수술이래요. 그럼 보세요. 근데 그때는 그거 안 하면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 이것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뭐 그거 안 해도 문제없는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실제 어르신들 중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 저 수술을 해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웠는데, 돈 많은 사람은 그 수술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술을 하면 더 안 좋은. 옛날에 무슨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허리 수술, 뭐 디스크 수술 같은 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수술하면 안 된다. 오히려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낫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시대가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고 분별한 거죠. 분별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일까요? 지금처럼 돈 뭐 이런 문화 이런 걸 못 누리니까 비참한 사람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 원신들은 그냥 마음껏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매일같이 숲 위를, 땅 위를 맨발로 걸으면서 풀과 나무와 곤충들과 동물들과 벗하면서 친구하면서 완전히 자연과 하나 된 일체감으로서 살고, 매일같이 언덕 위에 올라앉아서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그 영화를 우리가 보듯이, 영화 볼 때 그 감동이 있듯이 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몇십억 들여가지고 한강 저 끝에 요만큼 보이는 한강뷰 아파트를 사려고 한강뷰 집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강이 없길래, 한강이 어디 있어요? 한강뷰라고 그러시니까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라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 뷰 하나 보려고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옛날 원신들은 어땠을까요? 늘 모든 것이 100% 뷰죠. 100% 뷰. 모든 것이 그냥 완전 다 뚫려 있으니까 거울을 닦을 필요도 없잖아요. 오염된 거울을 막 힘들여 닦아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맨눈으로 그냥 마음껏 온 천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를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막 목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가면 그냥 그 수영장이고, 수영하다 물도 마실 수 있고, 누가 더 충만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까? 누가 더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과연 아픈 게 문제가 됐을까? 지금도 아픈 게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되거든요. 또 그때도 아무리 아파도 자연치유가 다 돼요. 먹는 게 저절로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근대에 약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면서 병이 수천 가지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없던 병들이. 이렇게 삶은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분별하는 거죠. 분별의 눈,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자기 식대로 바라보면서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것 뿐이죠. 자기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뿐이죠. 그 문제 삼고 있는 모든 게 진짜 문제냐? 가만히 보세요, 그냥. 이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그랬잖아요. 자등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법문을 듣고, 법등명, 법문을 듣고 법을 등불 삼아서 법문을 듣고, 이게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법등명, 법의 등불의 가르침을 듣고서 자기에게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경전의 투기 아함경 니까야의 비유해 보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그렇고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법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은 수명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행복도 늘어나고 나라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나라가 오염되고 국토가 오염되고 사람들은 오염되고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수명도 줄어들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냐 봤더니 그 나라 임금부터 시작해서 법을 중심에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가족이 오염되고 오타각세의 세상으로 바뀌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아주 장황스러운 이야기로 막 펼쳐놨어요. 근데 그 얘기의 낙처를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예요. 법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불법을 믿고 법문 듣고 절에 와서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 법이라는 건 뭐예요? 분별망상, 생각 따라가면서 사는 게 아니고 생각 아닌 무분별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보자마자 생각, 해석, 판단을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깨어있는 자기의 본성. 여기에 무슨 종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없나요? 전부 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종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종교 얘기도 아니고 사상 철학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얘기, 진실이 뭐냐, 모두에게 평등한 진실이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많은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공부한다니까요. 이 공부를 마음을 열고 해보면 이거는 종교 얘기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교회 성당 다니는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얘기구나, 이거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 장황하게 막 전륜성황이 옛날에 어느 전륜성황이 있었고 그 다음 때 전륜성황, 다음 때 전륜성황, 그때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낙처가 이거예요. 왕이든 나라든 한 가족이든 사람이든 법대로 살지 않으면 쇠퇴하고, 생각대로만 살기 시작할 때 쇠퇴하고, 생각대로 살지 않고 법을 중심으로 놓고 살 때, 그러면서 그 법이 뭔지를 자등명, 법등명 하는 게 법이다. 그리고 그건 늘 깨어있는 마음이 법이다. 그게 고향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절묘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등불로 삼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공부는,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이야기대로만 살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법문을 듣는 사람은 법등명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분별업식의 습관은 법문 들은 걸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한 이 비유에 들어서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임금을 비롯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생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법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비참해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장애가 생기고, 심지어 나중에 이 법을 중심으로 살면 심지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위력이 생기고, 이런 식의 얘기, 방편의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모든 면이 좋아진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법문을 듣고 나서 머리로 이해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뭔가 삶에 힘이 되지가 않아요. 즉 법문은 들어서 아는 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법문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이 가벼워지고 집착이 점점 나도 모르게 놓여나고 어느 것도 붙잡는 게 없어지는 쪽으로 삶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화도 좀 줄어든 것 같고 화가 나더라도 거기 머물지 않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세상에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에 끌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됐냐 안 됐냐를 보려면 삶은 이래야 돼 아니면 저래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 고집, 이런 게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등명이라는, 고향에서 하는 수행,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럼 뭐가 자등명이냐?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게 자등명이에요. 생각을 따라가는 건 분별심 따라가는 거잖아요. 진짜 자기는 뭐냐면 자기라는 등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라는 상을 따라가는 거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고, 자기라는 등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라는 자성 광명 이러잖아요. 자기 성품이라는 광명, 빛이 있어요. 자등명이라는 빛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망상은 아상이에요. 나라는 상, 분별망상, 모양, 개념, 판단,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의 빛이냐? 법문을 듣고 나라는 빛으로 그것을 비춰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생각으로 해석하는 건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문을 딱 듣고는 이게 정말인가? 이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따라가면 그거는 모양 따라가는 거다, 생각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건 좋은 일이야, 저건 싫은 일이야,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거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이 뭐지 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건 좋고 저건 싫어했는데, 그렇게 판단 분별하기 이전에 판단 분별은 잠시 유보한 채 정말 진실이 뭐지? 내가 생각으로 나는 가난해,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쳐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진실은 뭐지 하고 보란 말이죠. 그게 자등명이에요. 자기가 자기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등불로 보는 거예요. 뭐가 등불이에요? 불은 세상을 비추잖아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비추잖아요. 어두운 밤중에 그냥 걸어가면 다치고 넘어지잖아요. 빛을 비추면 환하게 비춰서 넘어지지 않잖아요. 이 빛과 같은 거예요. 빛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이 봄이란 말이에요. 알매 성품, 비추는 성품, 거울 같은 성품. 그러면 내가 나는 가난해 하는데 쩔어 있을 때 나는 가난해를 따라가지 말고 그 가난해가 진실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가난이 어디 있나?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 가난이 어디 있나? 가난 찾을 수 있어요? 가난은 내가 비싼 거 먹고 싶은데 비싼 거 못 먹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을 때 그걸 분별해서 가난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요. 상이잖아요, 상. 그럼 그게 진실이에요? 비싼 거 먹으면 부자고 이거 먹으면 부자가 아닌 건가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비추면 여기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여기는 가난도 없고 부자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 알아차림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다라니 그냥 씹고 있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먹고 있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 지금 이 순간 이 살아있는, 이 깨어있는 이거밖에 없지. 내가 키가 작아서 괴로워. 키가 작아서 괴로워를 자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분별해야만 알 수 있죠. 자기가 키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키 작은 걸 볼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들어가야지만 키 작아서 괴로워 이렇게 되고, 자식이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비추는 자리에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거기에 맞는 인연으로 그냥 살게 돼요. 토끼로 태어나면 토끼는 그냥 풀을 먹잖아요. 그러면 토끼란 인연은 그냥 풀을 먹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 탁 최적화가 돼 있어요, 업이. 그럼 그 아이는 계속 토끼 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토끼가 나는 키가 작아서 괴로워 이러지 않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자기 키에 맞는 것만 이렇게 슉슉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고양이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쥐가 나는 고양이가 아니라 쥐여서 싫어, 나도 고양이처럼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고양이가 쫓아올 때 자기만 숨을 수 있는 구멍으로 쏙 들어가죠. 고양이는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쥐는 쥐가 자기 인연 따라 자기 살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 키 작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고양이가 또 저럴 때 딱 숨을 수 있잖아요. 우리 절에 보니까 고양이들도 큰 짐승들이 와서 고양이 쫓아올 때 고양이가 싹 숨는 곳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이 있는, 자, 인연 따라 인연을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인연이 완전해요. 그 업식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완전한 조건이에요. 똑같아요. 사람도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살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게 돼요. 저마다 옷 살 때도 어디가 싼지를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되고 알게 돼요. 어디가 어떻게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지도 저절로 알게 되고. 요즘 보니까 희한한 집들이 생겼다대요. 어디 그냥 무인 판매, 옷 판매인데 중고 옷 판매하는 데가 있대요. 그거 가면 막 되게 싸다거든요. 옛날 우리 바자회 하듯이. 근데 한 생각 딱 돌이켜서 남들이 입던 걸 더럽게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죽어도. 거기 가면 비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생각, 그 생각 없으면 그냥 뭐, 와, 재수, 이야, 나를 위한 이런 곳이 생겼구나 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 평소 같은 못 사온 입는 옷인데 사 입을 수도 있고. 그 인연 따라 저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 비싼 음료수 음료수 가게 가면 막 4천 5천 원 하는 거 못 사보니까 괴롭다리 생각하지만, 그 대신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음료수 사 먹는 게 몸에 되게 안 좋거든요. 물을 먹는 게 너무 좋은데 반해서 음료수 사 먹는 게 몸에 너무 안 좋거든요. 그만큼 많이 돈 주고 가공했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 먹는 건 전부 다 돈이 비쌀수록 가공을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돈이 비쌀수록 그 성분표 보세요. 막 전 세계 막 30개 나라에서 온 조미료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 먹는데. 그 몸을 망구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몸을 망치는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인연이 이러니까 인연 따라 사는구나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좋다 나쁘다는 분별이에요. 잘났다 못났다도 분별이에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도 분별이에요. 부자다 가난하다도 분별이에요. 남자다 여자다도 분별이에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너무 한스러워. 나도 남자로 태어나서 마음껏 혼자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고, 이런 얘기 여러 명 했었거든요, 저한테.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여자로 태어나면 저런 단점이 있구나, 남자로 태어나면 세계여행 혼자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히말라야에 가서, 인도 가서 보니까 히말라야에 20대가 혼자 온 애들이 있고, 인도 그 험하다는 인도에 혼자 온 젊은 애들이, 여자 친구들이 세고 셌어요. 남자 3에 여자가 7명이 들으니까요. 인도에 여행 온 사람들을 보니까.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부대 가서 이제 장병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야, 너희들 인도는 험한 나라라서 못 간다 이런 생각하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보살님들이 여자니까 이걸 못해, 여자니까 저걸 못해 이렇게 생각에 갇혀있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니까 힘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제가 군에 있어 보니까 여군이 내가 여군이다라는 생각이 딱 있는데 이게 정말 피가 여군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친구들은요, 여군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군인 이렇게 여군 어쩌고 얘기했다가 혼났다니까요. 스님 왜 남녀 차별적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언제요? 여군이라 그러셨잖아요. 군인이라고 해야지 왜 여군이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편의를 좀 봐주려고 하면 스님 왜 우리를 특별히 편의를 봐줘요? 훈련 왔으면 다 같이 저 바깥에서 그냥 춥든 덥든 그냥 더럽든 같이 자는 거지 왜 여군들만 법당에 요사치에 가서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까? 싫어요! 이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것도 여군 지휘관들 어떻겠어요? 남군들한테 다 시키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한다니까요. 뭐 그러지 않으면 안 따라오잖아요. 그럼 뒤에서 수근거리거든요. 아, 여자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소근거리는 듣기 싫어서 본인이 나서서 한다니까요. 축구할 때 그냥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가서 그냥 한다니까요. 그 봐주는 신용하면 혼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여자라는 생각이 없으면, 신기하게 그 친구들 하는 소리가, 옛날에 군에 오기 전에는 여자라고 이렇게 좀 배려해 주는 게 그런갑다 하고, 아, 여자는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군이 돼가지고 아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 생각 딱 돌이키니까 못하는 게 없더래요. 힘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여자니까 못하지라고 생각했던 거래요.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없대요. 그리고 어지간한 남자보다 더 잘해요 실제로. 그럼 3km 달리기 하는데 이게 특급,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대 나오는, 우리 절에 나오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소위가 있었는데 한 50명이 뛰는데요, 남녀 같이 뛰는데, 그러니까 여군으로 따로 뛰면 되는데 이 친구 그냥 같이 뛰겠다 해가지고 왜 저러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남자 여자 다 같이 뛰는 데서 전체 3등인가? 들어오고 나서 억울해 하더라고요. 1등 못한 거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분별만 내려놓으면 그냥 인연 따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연 따라 사는데 내가 시비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게 부처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는 이래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내가 왜 여자냐, 그건 여자라는 생각이지 여자는 없어요. 이 자리에는 나이도 많고 적고 없어요. 여러분 나이 많거나 적지 않아요. 잘 살았거나 못 산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래야 될 것도 없고 반드시 저래야 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연 따라 살면 돼요. 근데 인연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빼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속 편한 거예요. 힘 빼고 사는 게 가장 힘이 주어져요. 릴렉스 할 때 가장 몰입이 강렬해져요.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요. 몰입할 때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몰입할 때,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그냥 몰입하면 말 그대로 초능력이 생겨요. 그건 누구에게나. 마치 갓난아기, 자기 아들이 집 앞에서 놀다가 차 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 걸 보고 엄마가, 그 호리호리한 엄마가 달려가 가지고 그 조그만 차를 한쪽을 귀퉁이를 번쩍 들고 아기를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또 어떤 남자분이 자기 동료가 이제 헬기가 추락한, 미니 헬기가 추락했는데 그 헬기 밑에 동료가 추락해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친구 동료 가가지고 헬기 한쪽 기퉁이를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이 사람 빠져나갈 때까지 들고 있다가 빠져나가고 나서 헬기를 내려놨는데 다음에 죽어도 못 들는다는 거죠. 그게 초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대요. 과학적으로는 이 팔의 힘이 그 무게를 들 수가 없대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걸 들었다간 이게 끊어지거나, 이게 아예 불가능하대요. 그냥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언제 가능해지느냐? 생각으로 난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없을 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온전히 해야 된다 한 생각에 몰입이 돼서 그 순간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할 때 순식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 내가 사라져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이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나다 내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사라져요. 그럼 그건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신비, 초능력 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져요. 근육 그 이상을 들 수 있다라고 말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인연 그 너머의 인연을 끌어오는 힘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되려고 하면 온 세상이 나를 도우려고 작정했나 싶을 정도로 막 갑자기 내가 되는 방향으로 막 갑자기 제도도 바뀌고 막 세상이 막 나를 도와주다가 내가 안 되려고 하면 죽어라고 노력해서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에 내맡기고 살면 괴로운 게 없죠. 아무런 괴로움, 바라는 거 없이 살면 괴로운 게 없어요. 바라는 거 없이 살면. 그런데 바라는 거 없다고 아무것도 안 바라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거기 집착하는 게 없는 것 뿐이죠. 그럼 사는 게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이게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통찰해서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진짜 뭐지? 진짜가 뭐지? 내 생각, 이 생각이 진짠가? 진실이 뭐지? 하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그냥 보면 이 보는 이 마음의 성품 하나가 들은 진실하지, 일체 모든 모양의 이야기가 전부 다 이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모든 파도가 전부 다 바다이듯이 모든 삶의 이야기, 삶의 내용, 존재가 벌이는 모든 일, 그게 전부 다 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채상용, 채, 근본 본체에서 상, 모양이 나오고 용, 쓰임이 나온다. 상, 모양이 쓰임,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온갖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근본 본체, 이 자성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낱낱이 전부 다 이 일이구나, 전부 다 이 근본에서 나온 일이구나, 모든 작용 하나하나가 다 이 일이구나, 다 부처구나, 이게 부처구나,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고 이게 막대기가 부처구나, 일체 힘든 게 부처고 괴로운 게 부처고 기쁜 게 부처고 모든 것이 진실 아닌 게 없구나.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이 하나의 평등한 진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전부 다 평등으로 돌아가죠. 대평등심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게 해탈이죠. 세상이 전부 다 자기니까, 세상이 전부 다 부처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마음의 본성은 본래부터 온전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떨어지지 않았다. 힘들 때도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힘들 때도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라니까요. 힘든 게 부처라니까요. 괴로운 게 부처고, 지옥이 여기가 불국토라니까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불국토예요. 그러니 이걸 좀 뭐랄까 감동 있게 우리 눈높이 맞춰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옥에 있을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힘들고 괴로울 때 뭔가 모르게 나를 돕는 것 같은 어떤, 불교로 말하면 신중님 같은 어떤 도움 같은 느낌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서양으로 말하면 수호천사 같은 어떤 무언가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존재 비존재인지 모르지만 무언가가 나를 돕는 것 같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조건 없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또한 전부 다 이거, 결국 이거거든요. 온 천지 사방 이거 아닌 게 없어요. 귀신도 이거고, 수호천사도 이거고, 신중님도 이거고, 부처도 이거고, 중생도 이거고, 지옥도 여기고, 천상도 여기에요. 여기서 다 분별된 대상이에요. 전부 다. 그럼 이 하나뿐이죠. 불이법 이 하나뿐이죠. 여기는 부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니까요. 따로 이 하나의 진실이라고 하면 진실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게 삶이 전부 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